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 부르는 66장의 1292절로 된 이사야 예언은 공장 기계를 가동하면 제품들이 만들어져 나오듯 이사야가 입을 열 때마다 예언들이 줄줄이 나온 것이라면 52장의 1364절로 된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1장 4절 13절에서 야훼의 말이 내게 임하니라.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라고 한 것처럼 요시야 통치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시드기야 11년인 BC 586년까지 약 40년 동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선포한 말씀의 기록이었고 12장에 357절로 이루어진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벨론 제국부터 천년 왕국까지의 비밀 계시를 기록한 말씀이며 총 48장의 1273구절로 된 에스겔서는 1장 3절 2장 2절대로 야훼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거나 야훼의 신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할 때, 그리고 3장 12절 14절에서 성령이 그를 들어 올리고 야훼의 권능이 힘있게 그를 감동했을 때, out of body, 입신 상태에서 하나님께 듣고 본 것을 기록한 계시였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8장 3절에서는 성령이 에스겔의 머리털 한 모순을 붙잡고 The Holy Spirit took him by a lock of his head. 성령이 에스겔의 머리털을 움켜쥐고 그를 천지 사이로 들어 올려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타락을 보게 했고 주위의 많은 나라 흥망성쇠의 미래를 보게 했는데 에스겔서는 그렇게 입신 중에서 보고 들은 계시를 기록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서는 성령의 인도로 입신 상태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에서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기록한 계시입니다. 그중 특별히 40장부터 48장은 타임머신을 타고 2600년 후 먼 미래인 천년 왕국 때에 있을 것을 보고 듣고 기록한 계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 세계를 경험했던 신비 체험은 3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주 오래전 갑작스럽게 어떤 힘에 납치되듯 이끌려갔던 낯선 경험이고 겁에 질려 당황을 하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계시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기억나는 것은 오직 어떤 힘에 이끌려 사로잡혀 끌려가는데도 기분이 상쾌했다고 하는 것, 그것뿐이었고, 두 번째는 1987, 8년 어느 날 하나님의 권능이 갑자기 나를 낚아채 미국 서부 태평양 연안에서 출발해 카나다와 알래스카를 지나서 알류산 열도 캄차카 반도를 통과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나서 원산을 경유해 서울까지 날아간 것. 현재는 미국과
카나다 태평양 연안이 산으로 덮여 있고 어떤 도시나 집도 없으며 알래스카 반도의 캄차카 반도는 북태평양 바다여서 건널 다리가 없는데 성령이 나를 인도한 곳은 잘 개발된 연안 도로들과 도시들과 집들이 있었고 거대한 교각 다리가 있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알류산 열도 바다를 건넜던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구가 작은 유리구슬 크기로 보일 때까지 달의 거리보다 더 먼 대기권 밖으로 들어 올리신 후 지구를 가리키면서 이후에 내가 해야 할 나의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올라갈 때와 같은 속도로 지구로 나를 데려오신 후 내가 왕복 32차선 고속도로 위를 날아다니면서 거대한 마철루 도시에서 빠져나와 나를 향해 도로 위를 달려오는 차에 탄 사람들에게 금반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다가 깨어난 신비 체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체험은 내용이나 의미도 모르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체험은 몇 년 후 기도 중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됐고 지금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에스겔이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비한 체험을 했던 같은 체험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계시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생명강과 4등급 은혜 계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 천년 왕국 직전의 지구 형편입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은 예수께서 부활한 12사도와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알곡 성도를 거두는 추수꾼 천사들과 수고 성도 중 일부를 데리고 지상에 오셔서 먼저 풍전등화 위기에 있는 페트라성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 지옥에 던져 놓음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종식시킨 후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 정상으로 내려서실 때 거대한 지진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시작해 동남쪽으로는 사해 중간에 있는 엔게디와 에네글라임까지, 북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땅이 벌어지며 거대한 계곡이 생겨나고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이 지진으로 생긴 계곡들을 물로 채우고 그 생명 강물이 대야에 물을 한 방울 집어넣으면 잉크가 잠깐 동안에 파랗게 만들어지듯이 오염되고 죽어있는 5대양 6대주 지구촌을 정결케 하고 살릴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3장 18절에서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고 말하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인해서 파괴되고 황폐됐던 이스라엘 온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될 것을 예언했고,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8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도 예수께서 수고 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재림하여 감람산에 오실 때 거대한 초대형 지진이 생기면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the living waters shall go out from Jerusalem.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Half of them toward the former sea and half of them toward the hinder sea. 여기서 동해는 former sea, 이것은 사해를 가리키고, 서해 western sea는 지중해를 가리키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되는 생명 강물이 파괴된 이스라엘 온 땅은 물론 지중해를 통해서 파멸된 전 지구를 살릴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It will be in summer as well as in winter는 생수가 천년 동안 마르지 않을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에스겔과 요엘과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지진과 화산과 우박,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로 파괴, 괴멸되고 오염된 지구는 예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예루살렘 천년왕국 성전에서 시작되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대환란에서 살아남는 지구촌 인류가 사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전 세계가 우한 폐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포에 떨고 있지만 7년 대환란은 우한 폐렴보다 몇백 배, 몇천 배의 공포와 죽음과 파멸이 지구를 뒤흔들 것인데, 그래서 대환란에서 살아남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고, 환란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파괴되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세상에서 생존 확률은 0.0000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 재림과 천년왕국 성전 생명 강물은 유일한 지구촌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휴거되고 7년 동안의 지구촌에 있을 대환란 심판 재앙을 모두 설명하자면 시간이 부족하지만 후 3년 반에 있을 일만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베리칩이 될지 QR코드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상 종기, 악성 피부암이 생겨서 죽음을 당할 것이고, 많은 나라의 바다와 강과 연못 심지어 샘물까지 피가 돼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과 짐승과 식물들이 죽을 것이며, 오존층 파괴로 뜨거운 직사광선 때문에 일사병과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처처해서 일어나고, 인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으로 재래식 무기는 물론 초현대 전쟁 무기들인 중성자탄, 생화학 무기, 핵무기, 수소탄, 전자빔 무기가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대도시와 중소도시들이 파멸돼 지구촌에서 없어지고, 세계 도처의 원전들이 파괴돼 방사능 오염이 지구를 위협할 것이며, 음료 바벨론 캐토릭과 적그리스도의 기독교 파표로 지구촌에서 수억의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할 것이며, 이제까지 없었던 초대형 강진과 화산으로 지구의 축이 움직이고 많은 섬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지며 산악들이 무너져 내려서 흔적 없이 사라지며, 무게 100파운드가 넘는 우박들이 백주 하늘에서 쏟아져 사람과 건물과 집들까지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7년 대환란은 지구의 80%가 파멸되고 괴멸되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기 때문에 환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고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특별히 보호를 받는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스가랴 구약 선지자들은 그날에 여러 나라와 민족들과 사람들이
환난에서 살아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천년왕국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 강물로 지구가 고침을 받지 못하면 환난에서 살아남은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지구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생명수만이 황폐되고 오염된 지구를 다시 살리며 지구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것만이 지구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날에 휴거했다가 지상 재림하는 예수와 함께 지구로 내려와서 지구촌을 다스리는 휴거 성도가 되든지, 환난을 통과하고 지상 재림하는 예수를 맞이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 종류의 생명강입니다. 오늘 본문의 생명강은 지상의 생명강이고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강은 천상의 생명강입니다. 예수의 지상 재림으로 생겨날 지상 생명 강변에 심겨진 생명나무 열매는 달마다 과실을 맺으며 They will bear every month. 그 과일은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며 Their fruit will be for food and their leaves for healing. 과일이나 나무 잎사귀 차만 마셔도 어떤 병에서라도 고침을 받고 천년 동안 불로 장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지구촌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에 걸쳐서 평균 연령이 900세가 넘었듯이 예수 믿는 것을 거역하다가 저주받아 죽는 사람 외에는 모두 천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기록된 신천신지 천국의 생명강은 지구의 생명강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늘의 생명강물은 수정같이 맑고 물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시작되며 나무마다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bearing 12 kind of fruit, 달마다 나무 열매를 맺으며 yielding her fruit every month,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는, 만국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The leaves of the tree were for the healing and of the nations. 지상 생명나무는 사람을 천년을 살게 하지만 하늘의 생명 강물과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는 사람을 영원토록 살게 합니다. 1982년 3월 원주민과 선교사들과 의사들로 이루어진 250명 성도들의 은사 집회가 아마존 정글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성령의 강한 역사로 그 250명 성도들이 모두 쓰러져 입신을 했는데, 그 중에 펄시 콜레 목사는 입신 상태에서 5일 반 132시간 동안 천국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보고 온 후에 내가 본 천국, I walked in heaven with Jesus for 5.5 days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증언을 했는데, 그중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 그의 천국 증언이 우리 생각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간증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참고로 영국에서 태어난 그는 8살 때부터 천사의 방문을 받는 체험을 했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 유명한 부흥사 커플랜드나 지미 스와거트의 집회 강사로 많은 집회를 인도했다가 하나님의 지시로 아마존 선교를 떠났습니다. 입신 중에 그는 천사의 인도를 받고 화성과 목성을 지나 지구의 북극 위로
우주 공간을 뚫고 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천국에 가기 7년 전 그는 천사를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을 통지받은 후 7년 동안 경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가 마침내 천국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천국 가는 길에 하늘에 있는 마귀의 왕국 프린시팔리티 정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천국 가는 도중에 거대한 불덩어리를 보았는데 천사는 그것이 새로운 유성 천년 왕국 후 옛 지구는 없어지고 성도들이 옮겨와 살게 된 새로운 땅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지구에서 천국까지는 수조 마일 거리인데 그가 천국에 도착한 것은 지상시간으로 6시간이 걸렸습니다. 천국은 지구의 80배나 되는 거대한 플래닛 유성인데 태양처럼 움직이지 않고 천국은 온 우주를 총괄하는 헤드쿼터 총본부입니다. 천국의 주위는 200마일이고 중심에는 2000마일 높이의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는 천국의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의 어떤 도시는 미국만 하거나 그보다 더 큰 도시고 거대한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의 생명 강물은 20만 마일을 흐르고 있고 강폭은 1마일이며 강변에 1마일씩 화려한 꽃들이 만발한 각종 나무들이 열을 지어 심겨져 있고 천국 시민들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습니다. 생명 강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는데 물이 다 차오르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휴거 30일 전부터 700만의 천사들이 지구를 향해서 나팔을 불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은 나팔 불기를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 때는 새 예루살렘 도시를 지구와 천국 사이 중간 지점으로 옮겨서 임시 정부를 설치하고 휴거 성도 맞을 준비를 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대로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지킴으로 휴거하여 천국에서 하늘의 생명 강물을 마시며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성도가 되고 대환란의 핍박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천년왕국에서 지상의 생명 강물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천년을 살다가 천국에 돌아가는 성도로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네 등급의 은혜 계층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왕국 생명 강물의 1,000척을 청량한 후 He measured 1,000 cubit 1,000척은 2,083피트 4인치로 대략 500m입니다. 에스겔에게 건너보라고 해서 에스겔이 건넜더니 그 물이 발목에 이르렀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건너게 해서 건넜더니 물이 무릎에 올랐으며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건너게 해서 건넜더니 물이 허리까지 찼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건너게 해서 건넜더니 물이 에스겔이 건널 수 없는 강물, 헤엄쳐야 할 강물,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물이 됐었습니다. 이 말은 천년왕국 생명수 강물의 깊이가 2,000m나 될 정도로 깊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에스겔의 신장이 4,000척 될 정도로 크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에 705번 언급된 워터, 물과 249번 언급된 리버, 강, 그리고 물을 통한 38번의 기적에서 물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는 대략 15가지가 되지만 본문에 기록된 1,000척에서 4,000척까지의 물은
시편 1편 3절에 spiritual growth, 영적인 성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6절과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계시록 22장 17절에 spiritual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삶인 은혜의 척도, 은혜의 단계, 은혜 수준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 25기 넘는 지구촌 교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적 수준, 은혜의 단계, 서로 다른 은혜의 성등은 1천척 발목의 수준이 있고 2천척 무릎, 3천척 허리, 4천척의 헤엄칠 물, 아무도 건널 수 없는 창일 범람한 물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1천척 발목의 단계는 사도행전 3장 7절대로 성전 민문 앞 안진뱅이처럼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온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느 날 40대 초반의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금요일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3살 된 아이가 벙어리로 말을 못해 나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는데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벙어리를 고치고 싶다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부터 거의 1시간 거리에서 주일 예배, 금요일 예배를 참여했는데 얼마 후에 알고 보니 부인과 아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남편은 교회 주차장 차에서 잠을 자며 기다렸다가 예배가 끝나면 식구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어느 주일 남편이 부인과 함께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미군 헌병 출신으로 아틀란타에서 싸움 잘하고 술 잘 먹고 노름 잘하는 10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부인이 심장 판막증으로 10여 년을 고생했다가 예배 참석 한 달 만에 나의 안수 기도를 받고 고침받은 것을 보고 난 다음 재미있는 것은 부인은 자기 병보다는 3살 난 아들 벙어리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실은 교회에 왔다가 자기 아들보다 먼저 자기 심장 판막증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신기하게 생각을 하다가 석 달 만에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안으로 그 남편이 들어온 것입니다. 첫날 교회 제일 끝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구경하던 그가 주일마다 조금씩 앞으로 오더니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맨 앞자리 교인이 됐습니다. 밤 10시, 11시에 가게 일이 끝나면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신앙 상담을 하고 성경 공부를 새벽 3시, 4시까지 하면서 180도 변한 사람이 됐고 사흘, 5일, 일주일 금식을 따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더니 3년이 지나자 아틀란타에서 신앙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벙어리 아들을 고쳐주어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발과 발목의 은혜는 성전 밖의 사람, 교회 구경꾼, 예배를 멀리하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1천척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2천척 무릎의 은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의 단계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로 가득 찬 배에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Depart from me. I am simple man 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상 8장 54절 역대하 6장 13절에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는 엘리야가, 에스라 9장 5절에서는 에스라가,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는 베드로가, 에베소 3장 15절에서는 바울이,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척 무릎의 은혜 단계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단계, 인간의 무능력과 무력함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단계고, 인간의 모든 불행은 사실 자기 무능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하는 데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단계입니다. 시대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사람들은 무릎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보송보송한 무릎의 사람과 낙한 무릎의 사람은 삶의 궤적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무릎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역사와 세계를 바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물이 허리까지 차는 3000척의 은혜는, 첫째,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A nation and a company of nations shall come from you, and kings shall come out of your loins라고 하는 창세기 35장 11절대로 영적 자손을 많이 낳는 전도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전도왕 D.L. 무디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기를 죽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한 사람 이상 전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부터 억수로 쏟아지는 비 때문에 온종일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을 하다가 저녁에, 그때까지도 비가 멈추질 않아서 이제 하루를 잘 마치고 침상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성경을 읽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편안히 잠을 자겠사오니 은혜로운 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D.L. 무디에게 너 왜 나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느냐 음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 내가 무슨 약속을 안 지켰나요? 너 하루에 한 사람에게 전도한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보니까 그날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비가 와서 밖에 나갈 시간이 없으므로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다시 잠옷을 벗고 옷을 입고 우산을 들고 밖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처마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일을 마치고 늦게 와서 그 그로서리 가게를 가는 어느 자매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 자매와 함께 그로서리 가게까지 가서 그 다음에 가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로서리 가게를 그 전도하고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들었다는 간증을 기록했습니다. 전도의 은혜, 이게 바로 3000척의 은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gird up your loins like a man. 욥기 38장 3절과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굳게 하라. Make your loins strong. Fortify your power mightily 라고 하는 나훔 2장 1절대로 싸울 날을 준비하여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하는 은혜를 가리키고, 세 번째는 진리로 허리를 띠라. Having girded your loins with truth,
에베소 6장 14절대로 다른 사람은 거짓으로 속이고 적당하게 살아도 진실함과 충실한 마음을 간직하는 은혜를 가리키고, 네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는 누가복음 12장 35절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대로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는 근신함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 수고를 준비하여 매사에 근신하는 은혜를 가리키며, 다섯 번째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5장 5절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인정해주고 이웃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생각하는 겸손의 은혜 단계를 가리킵니다. 빈술에는 소리가 많지만 짐을 많이 실은 실에는 소리가 적습니다. 소리 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물이 불어서 넘치는 창만창일의 헤엄할 물 사천척의 은혜는, 첫째, 다윗이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Every night I make my bed sweet. 이것은 회개의 눈물에서 자기가 자고 있는 침대가 헤엄을 쳤다고 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시편 6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철저한 회개의 은혜 단계가 바로 사천척의 단계입니다. 1998년 가을, 내가 불순종의 5년여 생활을 끝내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하나님은 5, 6년 동안 나에게 금식 기도와 회개 기도로 많은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루 4시간 기도가 정착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당시 회개와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는 집을 대청소하는 것 같이 내 삶과 목회와 영혼을 철저하게 대청소하는 기간이었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기간이었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아주 대청소할 때에 먼지 하나도 없게 다 청소하듯이 내 영혼을 대청소한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두 번째는 자연과 과학과 이성을 초월한 불가사의의 은혜 단계를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중에 6절에서 Elisha cut off a stick and throw it in water and the iron did swim. The iron float.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잘라서 물속으로 던지니 도끼가 헤엄을 치고 나왔다. 도끼가 물 위에 부유해 떠다녔다. 진흙 속에 처박혀 있던 도끼날 쇳덩어리가 어떻게 물 위로 헤엄을 칩니까? 하나님의 불가사의적인 기적은 그런 일을 가능케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천척의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천척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생각을 초월한, 과학을 초월한,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경험한 많은 은사 체험들과 목회에서 있었던 수많은 기적들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불가사의의 사천척의 은혜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천척의 은혜로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나의 삶과 목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난파선에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헤엄쳐 나와 구원을 받았고, 어떤 흉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사도행전 27장 43절과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족하는 은혜의 단계가 사천척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은혜의 단계는 어디에 계십니까? 물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발과 발목의 은혜. 발이 가고 싶은 대로 이번 주일은 교회 가고 다음 주일은 집에서 늦잠을 자거나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발과 발목만 은혜를 받아서 어느 때는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데 그 발목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 이것이 일천척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럼 나의 연약함을 알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이천척의 단계입니다. 기도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듯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신앙, 대장부 같은 담대한 신앙, 겸손한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근신하는 은혜가 허리까지 찬 신앙 단계입니까? 철저한 회개와 불가사의한 기적들을 체험하는 은혜, 모든 환경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감사하는 헤엄칠물 은혜의 단계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20, 30년 교회 생활이 발과 발목의 은혜에 머물러 있고 어떤 이는 10년, 20년 신앙생활이 무릎의 은혜와 허리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성도도 있으며 어떤 이는 헤엄칠 만큼 상일한 물의 은혜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참 부끄럽지만 10년, 20년, 30년 목회를 한 목사님들도 발과 발목의 은혜만 받은 사람이 있어요. 무릎의 은혜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10분, 20분을 기도하면 기도거리가 없어지는 목사가 있어요. 이거 은혜를 이천척의 은혜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은혜의 단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때는 4천척인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보니까 1천척에서 있어. 지금 내 신앙의 시험 주소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본문 9절에서 에스겔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하면 어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리라. Everything will live where the river goes 라고 예언했듯이 여러분이 받은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의 생명수 강물의 은혜가 이르는 곳, 이러한 은혜들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영이 살고 정신과 육체가 살아나며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년왕국 때에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올 생명수 강물처럼 은혜 시대부터 4천척의 은혜 축복을 체험하며 사는 영의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